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사람이로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지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유혹하는 수많은 미혹된 것들로부터 허탄한 세상의 조류와 정치 풍조로부터 우리를 이끄시사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탄한 세상의 마음과 뜻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개와 같은 허탄한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를 따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모든 것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세상의 허탄한 묵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이래서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는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피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에스겔서 13장은 특별히 설명할 이유가 없을 만큼 아주 명확하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허탄한 점괘 또는 부적과 수건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미혹하는 여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선지자든 여자 선지자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장 읽으면서 참 오늘날과 참 너무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13장의 이 선지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심령에 맞다고 여기는 대로 만하는 이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정말 화가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단에서 말을 하고 많은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사적 견해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66권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현재 정치적 성향이 좌가 되든 우가 되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전부 다 죄악되고요. 전부 다 허탄하고요. 전부 다 멸망당할 것들입니다. 아무 우리한테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허탄한 세상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걸 전해야 되는 게 이제 선지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잠깐의 세상에 좌가 됐다, 우가 됐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뭐 이렇게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세상에 나는 좌라고 나는 우라고 정말 깝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명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스겔서에게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른 어떤 선지자들처럼 말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이 있고, 지금 에스겔이 현재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이에요. 거기에서 이 포로 생활, 아직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국인 유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곳에 있는 선지자를 향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짓되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10절하고 16절에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말한지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로 포악하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또 어렵고 힘든 자를 강탈하고 핍박하는, 정말 무정하게 사는 그 어떤 그들의 포악을 보고 이것으로 멸망을 내가 하게 시키겠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를 내가 물어 나의 진노를 쏟아붓겠다. 여러분, 평강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나의 진노가 임하니 빨리 돌이키라. 이 죄로부터 너희가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3분의 1은 기근으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칼로, 그나마 남은 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 라고 굉장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평안이 있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어? 그건 저 에스겔이나 같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고개 가두고 저들을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저주하는 말이니까 들으면 안 돼.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곳에 평안이 있다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죄 있는 세상에, 죄 있는 교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아파야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악한 세상에 악을 남겨놓고 그 악을 매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때리십니다. 물론 나중에 22장부터죠. 하나님이 이들도, 이 매로 쓴 세상도
이 8개, 7개 제국도 전부 다 내가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지만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 악을 돌이키라고. 평강이 있어? 아니, 죄가 있는 데는 평강이 없어. 나의 분노만 있을 뿐이야. 돌이켜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뭘 듣기를 좋아합니까? 백성이 뭘 듣고 혹하면 따라갑니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평안을 좋다고, 평강이 좋다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지면 우리 교회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언제인지를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수많은 교인들의 수를 보고 우리가 만약 많은 헌금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만약 교회의 외적인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있다면 필경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릎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주어진 모든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지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향하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 세상에 썩어질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향하여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셔요. 나 여기서 봐야 돼. 너 잘못하면 멸망당해. 가면 안 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기 좋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니요. 평안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의 심령과 소견에 좋은 대로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금 평안을 야기하는 거죠. 여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손목에다가 부적을 달 수 있도록 꿰매어주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에 수건을 만들어서 쓰게 하는 겁니다. 이걸 차고 다니면, 이걸 쓰고 다니면 너희들에게 이 땅에 진노가 없고 저주가 없다 라고 하면서 떡 몇 조각을 위해서, 보리 몇 움큼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팔아넘기면서 거짓을 일삼는 여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부적을 떼어내고 수건을 찢어버리고 그들의 거짓으로부터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여선지자들을 향하여 칠 만한 권한과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지 얼마나 많이 지금 복잡합니까? 매 선거가 올 때마다 2, 3개월 전부터 똑같이 경험합니다. 총선 때, 지난 대선 때, 곧 대선이 이제 또 올 것 같으니까 기승을 부립니다. 제 카톡이에요. 제가 목회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카톡이 한 5, 6개 됩니다.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 정말 이것을 인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대응할 필요도 없지만은 인내해야 되겠지요. 어찌하여 주의 종들이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좌우에 휘둘립니다. 막. 이게 뭡니까? 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영적인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죠. 평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럴 때 알아요, 이제.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뭔가 유익이 있는 모양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대형교회, 서울의 모 교회, 교인들이 가서 그렇게 해야 뭐 법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편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뭐 우리 뭐 교단의 뭐 총회장이라고 하는 증경 총회장으로 하는 분들 예, 이해가 됩니다. 뭐 정치적 관련돼서 뭐 이리저리 다니니까. 여러분, 이런 위치가 사람을 저렇게 만드나?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공회에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련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런 선지자들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에 나타난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진리를 말하잖아요. 진리를. 그 말하기도 바쁘고 그 말에도 통하지 않는 세상에 향하여 정말 바위에 계란을 가지고 깨기 같은 그런 어떤 고통을 느끼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도 바쁜데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바쁜데 전체 교회를 도매금처럼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도록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지요. 의인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 말을 듣고 있는 유튜브를 보든 뭐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녕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저는 다니는 곳마다 제가 속해 있는 목회자 그룹에 가는 곳마다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저는 단연코 반대할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분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1장 16, 17절에 말합니까?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정치에서요? 세상의 조류에서요? 물질에서요? 자본주의에서요? 아닙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복음만, 믿음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악한 세상에 수많은 조류를 따라
좌우되는 거짓을, 하나님의 뜻을 주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반드시 칠 것이라고, 회칠하는 담, 회칠하는 무덤과 같은 그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하얗게 칠하는 거짓으로 그것을 덮으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애언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로 돌아보고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들, 허탄하고 썩어질 것을 말한들, 우리는 오직 진리인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복음의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고, 갈수록 수많은 악들이 우리의 가까운 곳까지 참으로 우리를 흔들거나 미혹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실한 종들이 갈수록 없어져 가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갈수록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걸 바라는 주의 모든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러 지도자를 택할 권리가 있고 정당을 선택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국민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먼저 그 세상의 백성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주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음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서 해야 되는 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우리 영생을 주는 이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여 그 어떤 진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이 땅에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상에 수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이제는 죄악이 우리 근접하여 가까운 데까지 이르러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을 목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라고, 썩어지고 허탄하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무엇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정치적인 것에 미혹이 되어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말을 하는 그와 같은 것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없는 이 땅에 평강이 있다고, 소망이 없는 이곳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저들의 거짓말을 아버지 하나님 단호하게 믿음으로 진리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의를 위하여 평강과 그 안에 희락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세상의 악이 더욱더 편만하여 있고 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때보다 더욱더 많은 그런 어떤 우리 다음 세대이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저들에게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세대 통합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올해부터 가정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하여 참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족이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로 다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배 때에 제가 말씀 노트, 설교 노트를 늘 적으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말씀을 잘 적고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항상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갈수록 아버지 멸망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세상을 향해 썩어질 것, 구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하여 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자녀들, 믿음이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각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족이 모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사오니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가정들이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중에 중고등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참으로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정체성을 또 가치관을 또 세계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믿음이 충만한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는 이명철 전수사님과 또 우리 정재훈 집사님 부장하에 10여 명의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10시 30분부터 우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깊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참 학업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세상의 초등학문도 잘 습득하여 어디서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35명의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는 자녀들이 19명에서 20명 정도가 매주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중고등부 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이명철 전사님을 새로 세워주셨고 또 정재훈 집사 부장을 통하여 회화의 여러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과 그리고 교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귀한 청소년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헌신되게 우리의 귀한 청소년들을 섬겨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치관을 형성해가고 세계관을 아버지 정해가는 귀한 이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버지 저들이 이 모든 것을 믿음의 가치관을 아버지 믿음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시 30분부터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차곡차곡 말씀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참으로 세상에 여러 아버지 학교에서 오는 아버지 학업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도 주시고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초등학문도 잘 습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청소년들,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